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네. 한번 이렇게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시고,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그러실지.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얼굴 보시면서 아무리 다녀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데로 다니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진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회중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굉장히 감격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쏟아진다고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예배자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찬양과 또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정말 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또 이렇게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 성령님의 터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이 현장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매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누리시고 이 콩고대하는 침례교회 예배를 함께 누리는 동시에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일본에 그리고 남미에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오늘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재난을 당한 나라와 그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흔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흔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아마 이 흔들림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는 줄 압니다.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든 우리 부모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많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흔들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직 찾지 못하는 분들은 그 흔들림의 계기로 또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말 그대로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성경 강해를 통해서 계시록을 저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귀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말하면은 뭐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는 이런 포기적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 그 얼마가 몇백 년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내일같이 오늘을 주님이 오실 때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편안하게 그러나 결코 흐트러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종말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잘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 드리신 것처럼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내 마음을 통하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그 시대나 지금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함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 요한의 계시록은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시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편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서신의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다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한 사람이에요. 단수입니다. 듣는 자들과, 그럼 듣는 사람은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 묵시의 말씀을 적은 이 편지를 한 사람이 읽고 설교자가 읽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바로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읽어지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큰 음성이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을 듣고 이제 그것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그랬습니다. 자, 7 별은 무엇이고 7 금초대는 무엇인가? 그 뒤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 리더들, 7 교회 사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2장이 시작되면서 첫 단어로 등장하고는 에베소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사역을 간단하게 보면 이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 지방을 떠나면서 설교를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20장 37절을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감동적인 서로의 사역을 향한 굿바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성공적인 이 교회 개척을 이곳에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제 또 다른 개척을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함께 세워가며 일으켰던 교회, 떠나는 지도자에 대한 그리움과 감동의 눈물이 있었던 그런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또 그의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2장에서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부흥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주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셨을까요?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께서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십니다. 거닐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구약에 또 짝이 되는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와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었던 에덴에서의 만남의 모습은 거닐던 만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사랑하던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오솔길이든 조용한 어디든 이렇게 같이 걸어봤던 그런 옛날의 기억이 생각나십니까? 멀뚱멀뚱 바라보시는 걸 보니까 있기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춰둔 그런 옛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만나며 교제하던 그런 과정은 거닐다라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거닐다는 단어, 어쩌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루어갔던 그 과정이었는데, 그런 거닐던 과정이었는데 죄가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거닐었던 그 옛날의 추억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십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먼저 던져졌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 질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단절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질문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에서도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께서는 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recreate,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거닐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마음에 감동이 들어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은혜를 받고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회중 사이에 거니시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거니시고 말씀 가운데 거니시고 기도 가운데 거니시며 내가 너를 나의 피로 샀느니라. 주님께서 다니시며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것입니다. 이 거닐다는 말은 헬라어의 뜻을 보면 그냥 이렇게 walk around, 다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뜻 가운데는 같이 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니시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이 거닐다는 말의 구약적인 표현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니셨던 여호와, 그 거닐다는 단어의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할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 뜻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할락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동행하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걷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는 그 구약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동행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할락, 동행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동행의 여정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회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2절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야, 내가 내 한 일을 다 안다 그랬습니다. 수고를 안다,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안다. 잘못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잘 분별해서 잘 드러낸 것도 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한 것도 안다. 교회를 너희들이 보호한 것도 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잘 견딘 것도 안다. 다 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잘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말씀했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 촛대라는 것은 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다른 데로 내 이 진리의 촛대, 사명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겠다고 하는 거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콩코드 아닌 침내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활발한 사역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이 교회도 소망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란 도시 자체가 주님의 시대에 초대교회가 흥왕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에 이 에베소란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곳에서 경제력도 함께 뒷받침되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사역이 살아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말씀도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기에 오늘날의 표현으로 아주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이 정도면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절부터 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한 일과 수고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불은 꺼져갑니다. 거짓 사도를 잘 분별해서 사람들을 잘 보호했다. 그런데 불은 꺼져갑니다. 3절을 보니까 참는 교회, 견디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포기했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다.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이 꺼져간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불이 꺼져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장 4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넌 너의 첫사랑을 잊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이 버렸다는 말은 아피에미라는 말인데 이것은 멀리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배를 띄워서 그냥 종이배가 쭉 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제는 다 놀았으니까 바이바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역은 많은데 훌륭한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순수하고 솔직한 고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었는데 그 사랑을 이제 멀리 보내버리고 주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혹시 들어오지는 않았는지요? 교회의 사역이니까 한편으로는 열심을 내기도 하고 질서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지만 사역이 일이 되어버리면 이 섬김의 사역 안에 사랑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집니다. 그냥 하던 일이라 또 빠지면 전화 오고 안 오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신지요?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같이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하심과 만지심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결신의 또 결단의 여정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 형식적인 사역은 풍성하지만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없는 사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외식이 그것이었습니다. 형식은 풍성했습니다. 토라를 달달 외우고 가르쳐도 그 안에 영성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십니까? 주일이 바빠요. 섬길 것도 많고요. 아침부터 나와서 연습도 많이 하고 재직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사들 여러 가지 하루를 지내다 보면 또 한나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많은 회중 공동체가 움직여가는 이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중심이 없다면 꽹가리도 그런 꽹가리는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주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교회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던지셨던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분명히 이 질문과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께서 주님 만나 감격하셨을 때, 말씀을 읽으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던 때,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만 들여도 눈에 눈물이 고였던 그때, 그 첫사랑의 감격의 마음 어디에다 버리셨습니까? 만약 주님의 책망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회복을 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와 할라크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어느 만큼 올라갔었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어디까지 올라갔었습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어디까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올라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그 자리가 바로 떨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의 그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다시 죄의 길로 가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Remember the height from which you have fallen. 우리가 천사들을 얘기할 때도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영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영이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높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며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묶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 사랑을 고백했던 그때의 그 여정의 그 감격의 그 고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는지, 그때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주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던 때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던 때가 있었는가? 제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던 때가 있었는가? 여러분의 답변이 예라면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함께 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양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드림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막 튀어나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던 때가 있었는가?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그 순수하던 믿음을 이렇게 그의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보지도 않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땅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못 봤는데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던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다녔던 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기뻐하던 때, 그게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던 모습에서 추락하기 시작하던 그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reme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라고 이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그 역사의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졌던 그 순간을 잃으면 이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망하는 것이고 자녀들도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기로 한다면 우리 삶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주일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온 회중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영광 돌리는 날이 이 날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과정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절망과 종사를 하던 노역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썬데이에 우리가 썬데이, 선을 보는 날, 이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이 예배라는 것도 매주 들여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빠져서 평안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 쉼도 있고 일할 것도 있고 또 함께 만남도 있고 모두가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놀이도 얕은 데서 하면 재밌어요. 편안해요. 안 빠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시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랬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도 못 듣고 어디서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방황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코드 침례교회,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더 기억하고 한 걸음 더 주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한 걸음씩 옮겨 나가면 주께서 우리의 회복된 영과 회복된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더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remember,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전만 못하시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회개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신문에 날릴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것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할 일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할 일을 안 한 것도 회개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전심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니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회를 거니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 교회와 거닐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니심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동행의 여정을 사는 그 귀한 예배의 현장으로 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return,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너의 모습, 이전에 드려졌던 모습, 이전에 간절했던 모습,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과 거니셨던 그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 사회를 거니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니심은 우리의 할락, 동행의 기억을 떠올리시며 우리 사회를 걸어다니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콩코드 침례 교회여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주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귀한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거룩한 영성을 소유했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찬양했던 다윗.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밧세바와 관계를 갖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다이렉틀리 선포하셨습니다.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함께 흔들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흔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흔드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의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 이것은 창조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베리스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라,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손길로 회개하는 자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던 그 바라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왕의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던 그 축복의 자리에서 내가 교만함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의 손길이 아니면 내가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창조의 손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했을 때에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이 다윗 왕이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하나님, 정결한 영, 바른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return,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고백했던 그때 내가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콩코드 교회, 그래도 괜찮은 교회다. 그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기도와 헌신으로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그래도 괜찮은 교회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내가 이 교회와 이 교회 회중과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이 집사야, 사랑하는 박 집사야, 앞에서 떠들고 있는 고 목사야,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와도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노라. 내게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겠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 창조의 손길로 너를 다시 만들어 주마.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서로 교제하며 우리 내면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음 전파와 예배, 선교의 사역의 촛대를 아직 거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처음 신앙, 처음의 감격, 처음의 겸손함, 처음의 순수함, 그 거룩한 초심을 잃지 않는 이 공고다닌 침례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의 빛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촛대를 움켜쥐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여러분 앞에 찬송가가 있는데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용원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작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라섰던 그 현장이 우리 인생에서 떨어지는 자리가 되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으로 떨어졌고 육적인 부족함으로 떨어졌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콩고도 한인 침례 교회 온 회중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름답게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예배 여정을 통하여 이전보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건의심을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